한번 전체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아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이름을 불자로 지나갈 때에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을 와가 물주로 얻으리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이름을 부르소서. 야훼 하나님여, 주를 부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분명히서야 하나님의 하늘을 천사를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무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예림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 알았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라자손이 노래한 것인데, 고라자손 하면은 누굽니까? 고라당, 반역을 끼었던 고라당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아론이나 모세가 자기네보다 자기네는 무거운 짐이나 지고 맨날 이동을 하는데 말로만 다 하는 그들이 어떤 때는 좀 안이 굽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당을 짓고 반역을 끼했던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은 정말로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걸 깨달은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에 오면서 그리워하고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집에 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피워나는 과정 속에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 각 지체를 통해서 피워내 나가는 거죠. 그러니 그 세계의 맛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면 모이기에 힘쓸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내가 지체의 역할에 충성을 다할 겁니다. 왜? 내가 맡은 지체 위치에서 충성을 다할 때 유기적으로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가 움직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책임지려고도 안 하고요. 그러니 충성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측량할 수 있는 그 풍성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회를 왔다고 왔지만 실제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홀로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각 지체의 역할을 충성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각 지체들이 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누릴 줄 알아요. 우리가 에베소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또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물을 받은 우리 영접한 우리들이 연합체가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내용을 각자 지체별로 피워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표현돼 나올 때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느껴본 사람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한 참 하나님의 궁정을 삼아 그 열망.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자 사모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 내가 먼저 그 몸의 지체로서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도와서 그 지체도 하나님의 풍성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 바로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그런 위치에 머무를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로 자랐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요 자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깨닫지 못하는 옆 사람을 내가 섬겨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므로 그도 깨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걸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심령도 약해지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행하지 마라. 유대교의 사상, 바로 교리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모이는 걸 자꾸 패했어요. 자기 독단적으로 나와 하나님과만 신령하면 된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가 연합이 되어 뭐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돕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을 하고 그분 뜻에 순종을 하고 옆 사람을 봉사하고 교통하면서 관계를 돈독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던질 때 내게 기능에 맞는 메시지만 주신단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기능에 맞도록. 다른 기능의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섬김과 나의 섬김이 연합이 돼서 하고 더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하는 훈련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교회를 추구할 때 그 교회만 생각하면 얼마나 물송이 같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황홀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가 돼서 거기에 붙어서 같이 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똑같이 교류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죠. 그러니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날마다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 세계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땅의 속성을 따라 사는 원칙하고는 너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의 차이가 뭐냐? 우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인은 이렇게 믿었어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 그런데 아벨은 뭐 하냐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온 계시를 따라서 섬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왜? 내 생각은 하나같이 탐심으로 배가찼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참된 생명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기준은 그래봤자 도덕윤리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도덕윤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 안에 머무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서요?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행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생명의 평안, 생명과 평안. 이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각가지 우상들을 얘기할 때 그 우상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 자기 사람들의 부패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부패린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독단의 신앙생활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합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충성을 다합니다. 남한테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다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면 나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조하고 안 하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옆 사람이 다 동참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지시를 하면 나는 순종합니다. 관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 영을 따라 순종해 갈 때 내가 또한 성전이고 옆 사람이 또한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집 안에는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한 사람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나 한 사람부터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나 한 사람부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 다른 사람이 몰라서 못 따라온다면 내가 먼저 복원이 되어져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깃바라지를 다 필요한 걸 전부 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풍성이 돕는다니까 막 쌓아놓고도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쌓아놓고 하는 법이 없어요.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지만 결코 쌓아놓고 막 세상적으로 기준할 때 막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것만큼만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언제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철두철미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으로 깨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각자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자.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워.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르게 흐르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를 한번 우리 모두가 만들어보자. 그것은 100%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해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으로 그 중심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령님과 동역을 하면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와 같이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성전을 그리워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바로 건축되어지는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피워내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그런 생명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있는 그 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같이 교통하고 같이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 안에 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나 제비는요 그냥 우리의 인간에 비하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근데 성전에 집을 짓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물론 구약시대는 건물이지만 오늘 우리는 건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아삽의 후손들도 고라의 후손들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그들이 거처를 잡은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인밖에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바른 정로의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천사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 교회를 통해서 표현해낸다 했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같은 감격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런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풍성함, 그 교회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입술에 서로가 뭐만 있어요? 찬송이 넘쳐. 시와 찬미가 넘쳐. 이사야가 하나님의 궁전을 봤을 때 그 보좌에서 천사들이 서로 한 일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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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로다 창화로다 창화. 서로가 찬양만 하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 찬송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매사에 감사거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사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없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완벽해.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넘치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감격하는 거예요. 환희에 차고 황홀하게 우리는 그 환경에 취해갑니다.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그런 세계를 꿈꾸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일원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 밖으로 납쳐서 안 믿는 우리 가족 속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족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모여서 거룩한 척 했는데 가정에 가서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하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지 않고 다툼이나 있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나 가정에서나 똑같이 교회생활을 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막 인상 쓰고 짜증을 내고 내 성질대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진액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삭정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하나님이 잘려다가 불에 사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생활에서나 똑같이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가 나타나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절대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이,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어떻게 열립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열려가지고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상태.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교통이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계속 받아,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 이거 같이 행복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힘을 얻죠. 더욱더 영적인 능력을 얻죠. 여러분이 이 능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능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가 나를 적실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서 주님과 교통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내게 철철 넘칠 때 내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갈수록 더 강한 힘을 얻고 그 힘은 세상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접하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5절 이하에서도 그랬잖아.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면 주께로 향합니다. 여러분이 가리웠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은 주님의 형상을 덧입어갑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나는 밖으로 주의 영광을 표현해냅니다. 주님의 내용물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오는데,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에 속한 내용물들이 나를 통해 표현돼 나올 때 그게 영광스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위치로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거는요, 환희에 넘치는 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자리에 왔을까?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을까? 막 이 황홀병에 도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생각하면 막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낙심이 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들 왜 그래요? 예수를 몰라. 교회가 뭔지를 몰라. 예수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바르게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염려, 수고, 근심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향해서 자유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꿈 같은 얘기다. 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할 일 없는 목사나 저런 거 하지. 그러고서 아예 도전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 뭐 하느냐? 서목사가 누리면 나도 누릴 수 있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따져야 돼. 하나님, 서목사를 하고 나하고 비교 좀 해봅시다. 내가 서목사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습니까? 하나서 10가지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서목사한테 준 그 은혜 내게도 임하소서. 여러분,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절히 안 찾아요. 별로 필요치가 않대요. 나는 필요해서 찾았거든요. 그분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죽기 살기로 찾았거든요. 왜 죽기 살기로 찾아요? 절박하니까. 사람은 절박해야 찾더라고요.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에이 뭐 안 만나주면 말아요. 나도 또 내 또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 방식이 있으니까. 적당히 세월을 그렇게 보내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생히 깨닫는 사람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나 좀 만나줘라, 나 좀 찾아라.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서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를 찾지 않았다, 계속 그래요. 나 좀 불러라, 나 좀 불러줘라, 내가 너 좀 돕고 싶다, 내가 너를 좀 이끌어주고 싶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오늘 설교 들었네가 아니라, 아니 이 고라 자손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성전을 사모했을까? 뭐가 아쉬워서 이 성전을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형용사를, 극한 형용사를 써가면서 그리워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속에서부터 막 전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걸 주시기로 원해요. 자녀를 우리가 기르지만요,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냥 그 자녀가 자랑스러워.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 그리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 돼 있어. 본인도 영광이지만 부모에게도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는데, 내게서 독생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내게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싹 틔우고 그분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비우고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 갈 때마다 우리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어찌 필요한 걸 미리미리 공급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기도 전에 그분은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십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내가 교회로 빠지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교회, 그것은 내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득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길, 그 길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그 열정 막 속에서부터 불타오야지.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참으로 내가 너를 보면 영광스럽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요한복음 17장에 1, 2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영화로워진 것 같이 아버지도 이 아들을 통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소서. 아버지가 농사를 잘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영화를 받았으면 그 영화로움이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아들에게서 꽃을 피웠으니 영화롭지.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각 지체별로 직능별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사람은 극히 적답니다. 한기로 흘러버리고 그에게 감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오려면, 하나님의 풍족한 능력을 이끌어오려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동역하면 그 설계 도면대로, 그 조감도대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모세아 때 하나님이 성막의 식양을 가르쳐 줬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가 계속 진행돼요. 그렇죠? 번제단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물두멍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떡상도, 그리고 금초대도, 금양도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지성소의 번제단, 지성소의 시온자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되니까 완성이 딱 됐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쫙 넣어줘.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저는 가는 데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일생의 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요. 진짜 적더라도 소수라도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정말 살아있는 교회, 모조품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명한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의 그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목적. 내가 목회를 하면서 돈 벌라는 거 관심도 없고, 무슨 의리의리한 집을 가지려는 거 관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나의 관심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오직 그 위치에 우리가 머무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바라본 사람들은 주님과 교통이 깊어요. 그러면 주님과 교통이 깊으면 그 다음부터 고난이 없느냐? 엄청난 고난이 와야지. 아니, 하나님과 교통이 깊은데 왜 고난이 와요? 주님과 같이
알지 못하는 영혼 깨우치야지요. 가서 섬기야지요. 깎아내야지요. 잡아줘야지요. 세워줘야지요. 그래서 헌신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 근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울 때마다 거기에서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고 그 영혼을 이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자꾸 부어주십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하늘의 비밀이 내게 더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고 하나님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두루마리 주시어서 그 섬김 자체는 고난이었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은혜의 샘물이 펑펑펑펑 흘러넘치고 샘이 터져. 그러니까 이 섬김은 고통의 섬김이 아니라 즐거움의 섬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섬김은 하면 할수록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고 하늘의 은혜는 넘치는 이 맛을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보면 그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냥 천대 받아가며 집 밟혀가며 배고파가며 헐벗어가며 추위에 떨고 풍랑에 헤매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로 그렇게 넘겨가면서도 왜 그 일에 미쳐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고 아버지 은혜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비전을 알기 시작하면 그 길이 그렇게 황홀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길이 황홀하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이 황홀하고요. 주님 때문에 아파하는 길이 황홀해요. 그같이 보람 있는 일이 없고 그같이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샘이 날로 넘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늘의 세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많은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그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고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이런 풍요한 것을 풍요로운 은혜의 샘을 팔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뺏기죠. 내 육신적으로 고달프죠. 물질도 뺏기죠. 뭐하죠. 다 뺏겨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은 더욱더 풍성하죠. 그런데 육적으로 어느 날 뺏겨서 이제 없나 싶으면 또 하나님 갖다 채워놓고 없나 싶으면 또 채워놓고 결국은 땅의 거는 다 본전이야 맨날. 왜? 아무리 퍼줘도 그냥 항상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뭐냐 하늘에 속한 건 넘치고 넘치고 이 맛을 봐야 예수 믿는 맛을 압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 은혜의 삶이 곳곳에 흘러넘치죠. 저는 마산에 오면 마산에서의 은혜가 있고 서울에 가면 서울의 은혜가 있고 대구에 가면 대구의 은혜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그곳에 또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일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 많아요. 요한대도 3일 동안 막 서울에서 내 몸이 안 해. 너무너무. 그런데 어쩌면 좋아. 엉금엉금 기다가 여기만 올라오면 왜 살아 움직여? 펄떡펄떡 생기가 돌아가지고. 그래 끝나고 하면 계속 그렇게 사는데도 내 마음속을 활력시켜. 감격스러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 이 가치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계를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여러분 가정에 머무를 수 있는
결코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머무를 수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은 무궁무진하다. 그 모든 것 물줄기를 다 공급해 주기도 바쁘다. 한눈 팔 시간이 없어. 그 예수를 어떻게 공급할까? 그 예수를 어떻게 더 나누어 줄까? 오직 생각하는 것은 그것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낸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힘을 얻고 더 주님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으로 넘쳐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으로 풍성해서 하나님만 가득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씁니다. 그가 이기는 자죠. 날마다 은혜 풍성하니 가면 갈수록 은혜로 충만하니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생명수가 넘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 심판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아마도 그분은 앉아서 우리를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명수가 넘쳐서 오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벌떡 일어나서 그를 반기는 것 같이 아마도 이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 반길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계산적인 인생 살지 말아요. 계산적인 건 전부 다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은 이미 다 완성이 끝났다니까요. 이미 다 풍족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그러면 그 세계를 이 땅에 흘러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습니다. 이 맛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매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집에 이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그 풍요로운 세계에 내가 일원이 돼서 나를 통해서 그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공동체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심는 가운데서 은혜의 샘곳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그런 인생을 바라보고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도 인상 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 하나님은 어디다 쓰겠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그들을 깨우고 제약에서 끄집어내고 세울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문제에 잡혀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깨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깨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춥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기왕이 예수 믿는 거 그런 신앙 가지면 아니 그런 신앙 가지면 뭐 잘못되는 거 있어요? 그런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기왕에 가질 바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멋진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계를 아는 사람은 9절에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는 것이 좋사오니. 야,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문지기면 제일 말단이잖아. 그쵸? 세상에서 문지기면 말단이잖아. 그런데 성전 안에서 문지기가요 세상의 최고관보다 더 높아.
왜? 여기는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지기가 들랑거리는 사람 앞에서 인상 푹 쓰고 있으면 어때요? 거기 못 들어오잖아. 밝게 그냥 이 성전 안에의 기쁨을 그냥 얼굴에 머금고서 말 한마디 행동 표정 참 해서 막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고서 반기면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표현하기를 뭐예요? 세상에서의 천년보다 문지기로서 하루가 더 가치가 있대. 그럼 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환하겠어. 얼마나 환해졌어. 더군다나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받고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이미 봤어요. 그리고 성전 생활이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은혜의 생것이 넘치는 것도 봤어요. 그 환희에 넘치는 신앙생활. 너무 멋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뭔지를 알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왜 교회 생활을 필요로 하는지 그 목적을 아는가?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자세하게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풀어주잖아요. 다녀봐요. 저같이 자세하게 풀어주는 데가 어디가 있나. 제가 주님을 만나봤어요. 주님을 살아봤어요. 주님을 느껴봤어요. 그때 주님은 형식적인 주님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섬세했어요. 당연하도 자생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싶었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충성되고 싶었어요. 제가 한 번은요, 마태복음 24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줄 자가 누구노? 그러면 하나님 찾잖아요. 제가 그거 있다 말고 주님 여기 있잖아요. 그랬어요.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부르는 날까지 최선 다했어. 내 건강에 허락한 날 최선을 다했어. 한 영혼 한 영혼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가슴이 불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집에 하루 거하는 것이 천년만년 세상에 살면 뭐예요? 천년만년 세상에 쓰레기 같은 누리는 삶은 뭐예요? 하루를 살아도 똑부러지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자 이거예요. 가치 있게 살자. 저는 120살 딱 채우고서 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돼요. 120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오늘 또 데려가면 또 갑니다. 아이 또 뭘. 그런데 제가 120까지 살아야 되겠어. 그 이유는 이런 깨울림, 밀물림 너무 많아. 여기 청년들 보니까 내가 안 지켜주면 안 될 것 같았어. 지금 봐요. 뺀딱뺀으로 하는데 앞으로도 60년은 지켜보면서 쫓아다니며 걷어차서라도 세워야 될 것 같았어. 예찬이 미연이 그렇지? 뺀들 과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된 생명을 누리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의미 없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오래 사나 늦게 사나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같이
내가 사는 게 좋은 건지 죽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육신 안에서 고생하느니 오늘 죽어서 주님 품에 있는 게 최고 행복이다. 내가 왜 사는지 아냐? 너 때문에 산다. 이 얘기 하잖아. 그렇죠? 너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100살도 왜 살라고 그래? 예찬 때문에 산다니까. 미호인 때문에 산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것, 생명을 아는 것. 정말로 성경을 볼 때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마요. 이 시편 하나하나가 막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 절규의 마음, 그거를 좀 읽을 줄 알아. 그걸 만질 줄 알아.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시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로 기기묘묘하게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선교사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아침에 일찍. 목사님, 아무한테도 어떻게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서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서목사님 앞에 하면 왜 꽉 서목사냐고. 그렇죠? 두 아들 등록금에다가 또 선교사로 하려면요 그 나라 언어 그 공부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학생식으로 하여 비자가 연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 학원비 1년치 뭐 비자 또 갱신비 뭐 하고 하니까 이거 뭐 몇백만 원 들어가죠. 답이 안 나오니까 마침 한국에 왔다가 연락이 옵니다. 나는 그런데 감사해. 그래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거기다 써있더라니까. 그래서 서목사님 때는 감사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지금까지도 필요한 건 공급해 주셨으니 이번도 제발 하게 하옵소서. 은혜잖아.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부자인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료돼 갈 줄 압니다. 이런 은혜가 올 때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셈을 파괴하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 앞에 열려있는 거예요. 그걸 누릴 줄 압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이 또 그 어떤 것들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체험을 하게 하죠. 그게 전부 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에요. 이 누리는 맛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의 아버지 재료가 되며